할렐루야.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도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누가복음서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 특세를 하고 또 이제 매일 정시 예배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께서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먼저 본문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 업무 중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가 버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생계이기도 하고 또 그의 모든 삶의 모든 이력, 그의 모든 어떤 그 꿈,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만큼 그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지요.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런 선택을 레위 마태가 단호히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보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27절 말씀 보면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를 보게 되면 지나가다 그냥 봤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누차에 걸쳐서 유심히 세심히 아주 관심 있게 보셨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세리마태, 여러분 외형적으로 그는 누굽니까? 세관에서 세리를 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또 미움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들의 고요를 착취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아주 혐오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던 그런 자인데, 그러한 마태에 대해서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저 인간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를 보면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보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또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은 뭐냐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중심 한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셨단 말이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셨을 때에 주님께서 이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 때가 무르익었다 라고 판단되시니까 비로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리마태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고 그가 순종하기까지에는 그 준비 과정, 예비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순종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이미 간절히 자리 잡고 있었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혹시 나 불러주시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게 없이는 이렇게 버리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됐을까? 우선 들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특히 당시 마태가 했던 이 세리 직업은 세관 업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사람이 들고 날 때마다 이제 거기서 통행세를 받게 되죠. 특히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 통행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무역로에 있었기 때문이죠. 통행세를 받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고 온갖 소문들의 결집, 소문들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만큼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주님이 활동하시면서 선포하셨던 말씀, 주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듣고 또 듣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그의 마음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들음이 내 안에 쌓여지면서 그것이 믿음의 들음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 건 뭐냐? 바로 그거예요. 마태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주님이 보셨고, 그랬을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실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루디아의 마음에 들려지고 믿어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태만 들은 게 아니에요. 온갖 사람들이 다 소문을 들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마태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까? 똑같이 들었지만 들려지는 게 달랐다는 거죠. 똑같이 들었지만 마태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듣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고, 그러므로 그 들려지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믿어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늘 듣는 마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이 나고 자라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내어드릴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충성의 열매 항상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29절 말씀이죠. 자, 레위 마태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때에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자기 동료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청하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이제 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마태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까? 참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런데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 요한 누구도 예수님 제자 된 다음에 자기 집에 청해서 잔치한 사람이 없어요. 이 마태가 유일합니다. 마태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해서 잔치를 벌인 그런 유일한 제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은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일생일대의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세리인 나 같은 자에게까지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신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잔치를 준비해서 대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여러분, 공개적인 선포 아닙니까? 이 잔치를 열면서 세리와 다른 많은 이웃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야. 이제껏 살았던 삶에서 이젠 달라진 삶을 살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가? 자기의 결심,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삶, 이것에 대해서 만인들 앞에 선포하고 공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제대로 믿겠다는 거죠. 그죠? 제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한 의미를 보여주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마음 갖고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좀 믿어보겠다. 아멘.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당신들 나 좀 지켜봐.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얼마나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여러분 기대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특히 요한과 함께 마태는 성경을 저술하잖아요. 그죠? 성경을 저술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잖아요.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 복음서로 남겨서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많은 복음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내가 제대로 믿어보겠다. 예수님 제자 내가 제대로 되겠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이래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청했잖아요. 어디 식당 빌려서 잔치한 거 아닙니다. 자기 집 안방으로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한복판으로 초청하고 영접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영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 안방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늘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얘기가 바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얘기가 아닙니까? 엠마오 도상에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식탁으로 초대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닙니까? 슬퍼하는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뒤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더욱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내가 제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길 원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더욱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30절 이제 얘기인데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고,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며 같이 음식을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는 7번째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6명의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 그러니까 마태보다 먼저 제자 되었던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이 거룩한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느냐. 제자들에 대한 비난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비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전해 들으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그러니까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대들며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이제는 당신의 제자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자 또 주님 답변하시잖아요. 혼인집 손님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혼인집의 손님들에게는 잘 대접하는 거지. 그러나 만약 신랑이 빼앗길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는 금식하게 된다. 지금은 잔치 때야. 왜? 왜냐하면 여러분, 당신 자신이 누구예요?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은 뭐냐? 영적으로 혼인잔치 사건이잖아요. 신랑 되신 예수님,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신부로 맞아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는 축제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주신 말씀이 뭐냐?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을 깁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새 옷도 망가지고 낡은 옷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울리지가 않는다.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 왜요?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약해요. 굳어버렸거든.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의 경우는 발효가 아주 막 그냥 왕성하기 때문에 이게 막 점점 더 부풀어 오르거든요. 신축성이 좋아야 돼요. 이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좋아야 되는데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터져버린다. 그러면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미로다. 자, 무슨 얘기냐? 묵은 것에 길들여 있는 사람,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 있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주어도,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주어도 난 옛날이 좋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지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고집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고 그 복음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또 시대를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의 시대를 생각할 때 이걸 알곡의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코로나19의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뭐냐? 우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알곡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시대에 누가 쓰임을 받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환영하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 복음을 따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알곡의 신앙인들이 복음의 시대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더 가까이에서 부르시는 우리 주님,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지나 봄이 되었을 때 새로운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봄날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때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 마태가 주님을 따르게 되고 또 주님 우리의 잔치를 벌인 이야기, 또 그로 인하여 주님과 바리사인 사이에 있었던 변론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또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여 알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축복의 시대에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